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루터가 비텐바르크 성당에서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면서 그렇게 개혁이 시작됐죠. 존 칼빈 등 많은 개혁자들이 로마 카톨릭을 대항해서 그렇게 종교를 개혁한 그 기념주일이 공교롭게도 오늘입니다. 505주년이 되었습니다. 이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우리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고 5가지 그 구호인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5가지의 구호를 가지고 종교를 개혁하고 오늘까지 이 개신교, 오늘까지 우리의 신앙이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 새벽에 참사가 일어나고 참 여러 가지 참 마음이 아픕니다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그런 교회가 되고 또 그런 성도가, 그런 주의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진교회는 복음이 이끄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행복이죠, 행복. 예수 만남으로 행복해지고, 예수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함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선진교회의 사명이며 비전입니다. 그래서 2040년 333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삼고 안디옥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와 같이 닮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가운데 세워진 최초의 교회이고 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그런 명칭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흉년을 만났을 때 기꺼이 헌신하면서 도왔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고,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아멘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갔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우리 선진교회가 50주년을 향해 이제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더욱더 부흥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우리 선진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또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델로 삼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한 달 동안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전도와 선교 중심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선교하지 않으면 그 교회로서 있을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심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교회, 주의 종과 성도들과 성도들이 함께 동역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양육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하는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폈듯이 이 교회가 세워지 전도하고 선교도 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살핀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타성에 젖은 예배가 아니라, 의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사모하는 예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던 그 예배가 바로 안디옥 교회 예배였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정말 이 예배마다 살아있는 예배, 정말 아벨의 예배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야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야 이 예배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되고 예배 가운데 치유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를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 인생이 삽니다.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내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원리가 그래서 원리가 영혼이 잘 돼야지만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예배 때마다 만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이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당신이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아멘. 예배 성공자가 돼요. 예배 성공자. 그냥 왔다가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말씀으로 채워가지고 그 힘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찬송 부르다가 막 눈물이 나고요. 말씀 듣다가 막 감격이 밀려오고 막 안에서 내 영혼이 막 춤을 추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시고 성령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면서 정말 예배가 살아있도록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 이제 마지막 마무리할 텐데 따라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도에 불이 붙는 교회다.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마지막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아멘. 안디옥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고 그리고 모이면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 깨달은 그 은혜를 순종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또 금식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갔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끝내고 확신하며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가지고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은 다시 한번 기도 후에 기꺼이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거죠. 자신들의 마음에는 맞지 않았지만, 자신들의 생각에는 맞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이들이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또 금식하면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기도의 중요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깨달은 말씀, 받은 그 은혜를 순종할 구체적인 힘이 어디 있느냐? 그 힘이 바로 기도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기도해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하고 또 아멘하고 은혜도 받지만 또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또 돌아서면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고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묵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음은 원이지만 우리 육신은 언제나 약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무릎으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힘은 기도에서부터 나옵니다. 그 교회 새벽 기도를 가보면, 그 교회를 가보면 그 교회가 어떤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의 용사들, 기도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뭐라 그랬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누구나 다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집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또 선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와서 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니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구실을 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M. 바운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무릎 꿇는 것을 볼 때 마귀는 벌벌 뜬다. 아멘. E.M. 바운즈라는 분이 아무리 약한 성도라도, 아무리 병든 성도라도 무릎을 꿇는 걸 보면 누가 벌벌 뜬다고요? 마귀가 벌벌 뜬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 무릎 꿇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사단이 얕잡아 본다는 거죠. 목회자도요, 목사도요, 기도 안 해보십시오 여러분. 사단이 그냥 우습게 생각합니다. 우습게. 그러나 약한 어린아이라도, 기도하는 어린아이는 사단이 벌벌 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기도, 영성을 회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두 종류의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교만한 사람. 너무 심각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 우스갯소리를 하겠습니다. 두 종류의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굴까요? 화장하지 않는 여자입니다. 얼마나 자기 얼굴에 자신이 있으면 화장도 안 하고 우리 다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스갯소리라고 해서 우스갯소리. 여러분, 그 다음 교만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교만한 거예요. 이 세상 보십시오. 어제도 얼마나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습니다만 밤새 안녕, 그런 말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잖아요. 내 힘으로 산다고,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산다고. 얼마나 교만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오실 때. 우리는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인 줄 압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셔야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지 않다.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이 아무리 보초를 잘 쓰고 아무리 깨어있어도 헛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않으면, 가정을 세워주지 않으면 헛되다는 거예요. 가장이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그 가정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이 잠을 주셔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내 개인도 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나라도, 이 대한민국도 든든하게 서갈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성도는 돈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머리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아멘. 뭐로 사는 자라고요? 은혜로 사는 자예요. 눈을 뜨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매 순간순간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혹여나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혹여나 자다가 또 잘못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깨있지 않다가 불의의 사고 당하지 않도록 등등등 여러 가지 우리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기도. 교회든 개인이든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떻습니까?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예? 기도의 무릎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2년 11월 원래 1일부터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히죠. 우리의 마음이 조금 느슨해지고 조금 해해지고 이제 조금 쉬었다 가야 되겠다, 조금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면 여지없이 기도해야 된다고.
다시 우리의 끈을 쪼아매고 우리 영적인 느슨함을 다시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1일 동안 나오셔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또 기도하시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 있으니까 기도의 무릎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기도가 특권이다.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가 축복이다. 기도가 원동력이다. 아멘. 옆에 분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시작. 기도가 특권이고 능력이고 축복이고 원동력이라고 정말 알고 있으면서도 그죠? 그러면서도 알면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알면서도 모르면 괜찮아 모르면. 근데 알면서 안 하는 건 그게 얼마나 큰 그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또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조심할 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는가 하면 기도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있대. 조심할 게.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게 있다는 거죠. 뭐냐 하면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막 하잖아요.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막 하는데 기도하면서 내 뜻, 내 원하는 소원 이거 내가 이루려고 이거 관철시키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자꾸 쌓이게 되면 나중에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달라지죠. 내 뜻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이거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진짜 수준 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보면 자기 주장이 강해요. 고집이 세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다른 교회 제가 있었던 교회 보면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보면 그 교회에 문제를 일으켜요. 문제를. 어떤 전도회, 어떤 모임, 기도 많이 해 그분이. 알고 다 알아요. 다 새벽기도 나오고 기도도 몇 시간씩 하고 다 알아.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본다는 거죠. 내 주장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집을 막 부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마음이 가는 거죠. 마음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소외된 사람, 그게 더 마음이 가는 거죠. 기도하다 보면. 아멘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진짜 기도의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거두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영적인 그런 수준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면서 잘못된 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기도하더니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노란색을 싫어한대.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 노란색을 꽃꽂이를 했대요. 그런데 그 주에 성도 여러 명의 성도들이 코로나 걸렸대요. 코로나. 그래가지고 한다는 말이 뭐냐? 봐라. 하나님이 노란색 싫어한다 그랬잖아. 왜 꽃꽂이를 하필 노란색으로 해가지고 성도들이 코로나 걸리게 만드냐. 이런 식으로 엉터리. 여러분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뭘 싫어합니까 여러분. 다 좋아하시지. 우리 죄인 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도 사랑하시는데 만드신 모든 만물을 하나님 다 사랑하시는데 아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니느웨의 12만 2천 명도 사랑하시는데 어제 무고한 생명 수백 명이 죽었는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엉터리 소리 엉터리. 기도하면 더 겸손해지고 기도하면 더 이해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절대로 여러분 남한테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더 기도해주고 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살피고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기도할 때 소리 내어서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소리 내어서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성경에 보십시오. 조용히 기도해라. 침묵하면서 기도해라. 입을 열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성경 구절 있습니까? 찾으신 분들 제가 상금 드리겠습니다. 상금. 예? 없어요. 성경을 다 찾아보면 대부분 기도에 대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항상 소리 내어라, 부르짖어라, 간절히 구해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전부 이게 뭐예요?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히 하면 그분이 찾아옵니다. 그분이. 여러분 아시죠? 조용히 하면 잡생각이 막 나가지고 온갖 생각 막, 기도는 하고 있는 집 딴 생각하고 있어. 눈을 감고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소리를 내서 하면, 소리를 나도 듣지만 주님도 들으시고, 아멘. 깨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리를 내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이라고 조용히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새벽에도 소리 내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소리 내어서. 자, 시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7편 1절. 77편 1절.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 귀를 기울이시로다. 자,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성경이 너무 많은데 제가 몇 개만 찾았습니다. 29장 12절 13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시작.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찾으라. 다시 같이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5개 제가 찾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전부 다가 부르짖어라, 소리 내어라, 외쳐라, 간구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전부 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가 먹었습니까? 하나님 다 하세요. 우리의 마음도 다 하시고 머리카락 다 하시는데 우리가 소리를 내야 기도가 온전하게 올라간다는 거, 기도해야 우리의 마음이 죽기로 향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잡생각하지 않고 엉뚱한 생각, 염려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소리 내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 새벽에 막 소리 내서 기도하잖아요. 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막 감동을 막 주세요. 그러면 막 기도하다 말고 막 제가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기도가 보십시오. 제가 묵상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도할 때는 소리를 내어서 기도해야 기도의 줄이 잡힙니다. 기도가 됩니다. 기도가. 그런 경험하셨죠? 처음부터 조용하게 있으면 어때요? 왜? 잠아요, 잠아. 이건 누구나 똑같아요, 다. 그러나 소리 내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해가지고 기도의 문이 열린 상태에서는 그 다음부터 묵상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소통.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께, 성령께 물어보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 감동을 주시고 생각 속에 어떤 아이디어를 주시고. 알겠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묵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통성으로 기도해서 기도의 문이 열리고 난 후에 묵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죠?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바울과 바나바 둘이 따로 세워라.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안수해라. 안수하고 그리고 선교사로 내보내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나도 살고, 기도해야 가정이 살고, 기도해야 교회도, 이 민족도, 열방도 살리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는 교회. 아멘. 하나님 뜻이라면. 제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앞에서. 바울과 바나바 탁월한 사역자입니다. 개척 멤버입니다. 그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둘이를 세워가지고 안수회가 보내라. 또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보냈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는 거죠. 아멘.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을 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했다면 아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10장 1절 1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딱 이루어졌다. 하나님 뜻이다. 확실하게 딱 되면 그러면 아멘 하고 그들 합해가지고 나가는 거죠. 아멘입니까? 우리 선진교회가 앞으로 계속 50년, 60년 계속 나갈 텐데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고 그냥 순종하고 나가는 거죠. 아멘입니까? 앞에 있는 손 목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진교회를 하나님이 저에게 위임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관리하도록,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지도록 하나님 저를 부르셔가지고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을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해서 뭔가 하나님 뜻이다, 뭔가 목회 제가 세우고, 뭔가 계획을 세우고, 뜻을 하면, 얘기하면 아멘하고, 제가 기도 안 하고 그냥 제 생각대로 뭘 이렇게 하는 게 있겠습니까? 간혹 가다 그럴 때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대부분은 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뜻을 구하고 그리고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 작으시네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손 목사가 뭘 얘기하고 뭘 하자고 기도하자 뭐 하자 그러면 그냥 아멘 하고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죠? 손 목사 통해서. 또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서로 동력해가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멋지게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아멘. 하나가 돼가지고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는 우리 선진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단사의 일은 옷을 만드는 것이고 구두 수선공의 일은 구두를 수선하는 것이듯 그리스도인의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는 책을 썼던 웨슬리 듀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세상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아멘.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세상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아멘. 그래서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고 기도로 열방을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 이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진교회 앞으로 안디옥 교회를 닮아갑니다. 자, 6가지 얘기했습니다. 6가지. 자, 첫 번째 뭡니까? 전도와 선교. 두 번째, 함께 동역하는 교회. 세 번째, 제자 양육하는 교회. 네 번째,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다섯 번째,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 여섯 번째,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는 교회. 이런 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